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중심에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림절이란 절기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까지의 4주간의 절기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강림절은 기독교의 절기들 가운데 그 절기를 보면 강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여러 절기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받을 큰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영적인 권리죠. 언젠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사랑이라는 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 네 가지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그걸 가리켜 우리가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를 호세아서라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용어 중에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헤세드란 말,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가페라는 큰 사랑 안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자비 혹은 긍휼, 또 인내가 아니라 인내 등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이 헤세드를 호세아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성결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좀 늦게 결혼해서 3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또 주위에 결혼해서 살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결론 내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도 서로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맞아야 되죠. 서로 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조건이 맞아야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이렇게 맞아야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성결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지목해 주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음란한 여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창녀입니다. 도무지 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시니까요, 호세아는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세 자녀를 낳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루엘이라는 아들이고요, 둘째가 로루하마라는 딸입니다. 세 번째가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요. 그래서 3남매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은요, 남편과 세 자녀를 버리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신실한 선지자인 남편을 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스러운 세 자녀를 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음란한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멜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찾아라. 음란한 여인, 너를 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버리고 돌아간 그 여인을 찾아와라. 그리고 다시 결합하고 다시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당시에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 호세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끝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시는 그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로도 없고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곧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특히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받을 영광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후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곧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의미는 불신자는 참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한다,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여러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요. 말씀 중에 꽤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좀 신실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평가해 주면 좋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를 잘못할까?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속상해하거나 불평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받을 영광이 세속적인 것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정신적인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배드려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B라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는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고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족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할까요? 아마 10중 8구는 못 살아요. 구찌 핸드백 안 사주면 못 살잖아요, 남편이. 당신은 능력도 없이 박집사 보니까 뭐 구찌 도준 게 뭐가 있나요?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핸드복도 해주는데 당신은 뭐야? 그러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그걸 채울 수도 없고요, 서로 간에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그랬죠. 장차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구원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가득한 영광의 나라가 보일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영광을 얻을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성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영광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놀라게 될 그날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를 향한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이 말씀 중에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성도의 현재의 상태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긴 하지만 육체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아직은 완전한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도 어렵지만 설명도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받을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받으신 영광과 같은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던 아기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우리가 초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셨고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요, 그의 영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단 한 번 영광을 보이셨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단 한 번 보여주셨는데요,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때 단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 비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지극히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짧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3장 26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어미로운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다스리실 전능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굳건한 소망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도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망을 굳게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닮으려는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성결의 깨끗함의 정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몇 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7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80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분들은 더 이루어서 9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때에 70점도 80점도 95점도 100점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성결케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성도라고 자부하는 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이 오기까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라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만하면 됐다. 그 이면에는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가 하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자주 보고 대하고 얘기도 듣고 또 그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새벽기도 맨날 빼지고 뭐 놀러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글쎄 어느 권사 식당에서 보니까 맨날 술 먹고 그러고 있더라. 길거리 보니까 담배 피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더라. 권사가 그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성결한 삶일까요? 그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전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의 소망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표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강림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닮고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